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손을 찾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구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참고하는 절기로는 소서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지속되는 그런 여름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여름철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은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여름 행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날짜로는 아마 7월 말쯤인데 7월 한 달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그리고 8월달까지 넘어가면서 8월달은 은혜의 달인데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7월달이 5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봉사하신 분들 격려해야 되는데 좀 아껴놨다가 오늘 하려고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름 행사 특히 이제 교사가 책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사들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또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들과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들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가 설레이면서 여름 행사에 준비를 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과 그리고 과거에 여름 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추억을 가진 분들이 이제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름 행사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어두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평소에는 바쁘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생활 공간에 어두운 밤 볼 새가 별로 없는 그런 때인데, 저 멀리 교회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야외에서 바닷가나 혹은 강가에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면서 행사를 할 때 이제 늦을수록 그 밤하늘의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넓은 우주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불편한 것을 겪었나 하는 반성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럼 멀리 보기 위해서 우리 망원경도 쓰지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다녀서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너무 작은 것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손 악수하고 지금 반갑게 맞잡았는데 이 손에 세균이 몇 마리나 여기 있을까요? 잘 씻고 왔지만 또 악수하는 사이에 나는 깨끗하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이게 손바닥에 세균이 그냥 보통 한 5만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0만 마리보다는 절반밖에 안 된다. 5만 마리 이 손바닥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면 이제 닦아내야 되는데 그냥 물로만 닦으면 잘 닦으면 60%가 다 이렇게 지워진다고 하는데 비누로 닦으면 얼마나 지워질까요? 세균 5만 마리가 되는 게 이게 다 쓸려 나가려고는 비누물로 닦으면 잘 닦으면 80%가 없어진다고. 그럼 이제 더 잘 닦으려고 하면 세정제 나온 거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 비슷한 거, 그거로 닦게 되면 99.9%가 다 제거돼요. 그럼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비눗물 소용없고 세정제로 닦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요. 중앙일보에 나온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몸에는 하나님 주신 면역력이 원래 있어서 비누로만 닦아도 안전하고 그냥 물로만 닦아도 어느 정도는 그저 방어할 만한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공중시설에 매달려 있는 비누, 딱딱한 비누, 비누 거품 안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세균이 묻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서너 차례 닦아서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나도 영안이 밝게 해주세요. 나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가장 정확한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든지 보게 하시든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갖추든지, 그래서 그걸 신령한 눈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성이라든가 거룩성이라든가 영원성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높은 세계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의 세계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면서 또 월드컵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4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4강만 올라가도 대단한 거고요. 월드컵을 주최하는 나라가 대단히 또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뭐 이런 하여튼 세계 육상 대회 다 우리는 거쳐 지나갔습니다만은 대단한 효과를 우리도 봤습니다. 러시아가 이 월드컵을 주최하면서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뭐 세계적인 뭐 이제 위상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 러시아의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과거 구소련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70년 동안 잠깐이지만 거기에 아주 경제적으로 문제되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라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실패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교회는, 이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 무신론 박물관으로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무신론 박물관으로 만들자. 많은 교회들이 이게 가짜라고 우리를 홀린 거라고,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고, 이 물질의 안목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이건 아주 다 없애버려야 할 그런, 그래서 성직자들을 죽이고 일부 교회는 불태우고 일부는 사무실로 만들고 일부는 오락시설을 만들고 창고로 만들고 공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서 다 평정하는 줄 알았는데 70년도 채 못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망하고 그들이 지상낙원을 주장했는데 지상낙원 그냥 지상의 지옥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제 구소련이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저주받은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료들을 재미있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저주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나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나라. 그래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벌목공으로 시베리아에 가서 나무를 채취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던 뉴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나라인 구소련이 나무가 이제 원료가 돼서 종이를 만들어내잖아요. 펄프니
종이를 만들어내는데 이 종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산당에서 혁명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공문으로 이 종이로 내보내는데 공문 보낼 종이가 모자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됐으니까 뭐 지금은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건데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 그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에서 원료가 많은데도 종이가 부족하고 공산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마비가 될 정도로. 사실 그것만 아니죠. 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대단한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감당 못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 거예요. 종이도 부족한 게 아니라 종이뿐 아니라 뭐 비누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래서 이 빵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먹을 빵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섰는데도 그 빵을 못 구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종이가 없어서 공산혁명이 실패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인데 구소련은 당시에 원유 매장량으로 볼 때 상중하 중에 상에 속하는 나라예요. 원유가 상당량 매장이 되는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개발을 못해서 휘발유가 부족해. 턱없이 차의 3분의 1이 섰어요.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이름 그거는 마비 지경이죠.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도 꺼내주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이 넓은 나라인데 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식량이 태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도전했다가 이 구소련이 이 세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거는 안 된다고, 교회를 무신론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대들었던 소련이 해체돼서 겨우 살아남는 방법이 개혁이죠. 페레스트로이카인가 이게 옛날에 한참 말 나왔잖아요. 예. 그나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줬는데 그 살려주니까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어려울 때, 구소련이 어려울 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분유라든가 생필품을 많이 보내줬다고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 제가 구소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잠깐 상고했습니다마는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과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면 지금 이래 올리기 때문에 냉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들면서 자기를 한껏 높이는 사람이 이 대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대단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이 세계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의 전쟁 무기를 비롯해서 세계 이권까지 다 한다면 초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특징이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세상적인데 잠시 위축된 그런 상황도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현재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계 열강이든
우리 정부든 누구든 지금 이 때를 당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일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신품교회가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65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제가 기념비지요. 이 중요한 때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 영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순전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두 번 정도 읽어가지고는 이 맛이 그것도 충분하대, 넘치는데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읽을수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본문을 한 여러 번, 적어도 한 5번 내지 10번 정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오늘 제가 부족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이 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7월은 경건의 삶을 이루는 달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목표하기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 말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편적인 뜻은 그런 뜻이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거를 왜 일부러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연히 세상에서 온 영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이 조심스럽고도 강경한 그런 주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은 악한 영과 악한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휘해.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성령의 지휘를 받고 살아갔지만 악한 영의 도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 악한 영들이 흔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잠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태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약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로 쏠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잠깐 맛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정석 감독님이 농담으로 진담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악한 영의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 악한 영의 세계의 대장이 누구냐? 두목이 누구냐? 사탄이라. 그 다음 행동대장이 있는데 마귀는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대장이라. 사탄이.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다음에 귀신은 마귀의 시종을 두는 신부름꾼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질서가 얼마나 엄격한지 하여튼 하는 대로 다 한다. 함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고와 유혹과 잘못된 모든 일들이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시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유혹이 되고 납치가 되고 어떻게 사람을 쉽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악인의 꾀가 귀신이라고 하면 죄인의 길은 마귀이고 사탄은 오만한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권사자인 마귀의 속성 이거 잘 알고 싶으시면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반대가 예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성만 부지런히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우리들을 마귀도 알게 하고 마귀를 이기는 법도 알고 마귀를 막는 법도 알고 마귀에게 함부로 된 모든 상황들을 다 치료하는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4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면 아들인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마귀에게 났어. 욕심대로 행하는 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 일이 극성을 떤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 영은 거기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지휘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일도 알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휘를 받아서 이 땅 위에 악한 영과 악한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 헛된 어둠의 세계를 이겨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성령을 거역한 사람의 모습이 어쩌다 나오긴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불행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지 분별을 못해요. 세상 지혜로 판단하게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어리석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 상황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순수함과 순전함과 거룩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훼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요, 반응을 합니다. 아무개 그러면 우리 가족들 이름 부르면 그 가족은 누구나 다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알고 반응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이 분별합니다. 그 말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영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첫 번째의 그 선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이죠. 신령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령한 것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신령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반응을 가진 사람들. 추운 겨울날 찬바람이 불 때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해야 그래도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형태,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받는 능력 하나가 판단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신령한 판단할 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신령한 세계도 판단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회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동시켜도 그것을 판단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농담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엄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대가 오해하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말에서 그게 상처 줄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내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요. 하나님 말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런 위치에, 거룩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로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르하후라는 단어예요. 르하후. 이 단어의 설명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단어로 뜻으로는 바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영적인 뜻, 종교적인 뜻으로 말하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쉬운 말로 쓸 때는 바람이고, 그거를 깊이 있는 용어로 쓸 때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거기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석판에 보니까 바람 같은 거룩한 체험으로 참된 생명을 느꼈다. 이게 직역이란, 그 단어를 설명할 때 바람 같은 거룩한 체험으로 내가 참된 생명을 느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느껴요. 성령의 바람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신령한 방언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은사도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아주 한 단어로 추서해. 야, 바람 같은 거룩한 체험. 바람이,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그 체험을 하고 보니까 내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이와 동시에, 거룩한 구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동시에 나에게 온 사건이, 성령 사건이.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표시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내게 난 표시가 없는데 그럼 난 성령 안 받은 건가? 그렇게 또 오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표시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표시가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이거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이야기인데, 성령의 증거가 없이도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증거가 없이도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그 사람들은 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증거, 우리 그거는 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살면서도 육신에 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영을 르하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영을 퓨누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의 개념이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가 서로 같은 영이라고 하는 깊은 세계를 말하는데 서로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영으로서의 르하우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하는 이 푸뉴마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최고의 지혜에 이른 것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비교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으로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최고의 지혜에 이른 것은 여전히 인간의 지혜예요. 이렇게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아이들이 쓰는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가진 지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학문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모든 걸 동원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 위에서 서로 관계하며 살아갈 때 누가 주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사람들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퓨누마 코스, 육적인 사람은 푸시코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알아도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아무리 권세를 쥐고 잘 살고 우리가 볼 때 부러우고 화려해도 거기 따라갈 이유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글로 가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판단의 차이를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받는 사람이지 세상의 영으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시험에 들릴 필요도 없고 유혹에 넘어갈 필요도 없고 함부로 살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을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 성경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저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끼리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질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의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나누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